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룻기 1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적는 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미국 하버드 대학의 교수였고 나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정신지체 장애인 공동체에서 생을 마감했던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사람들을 치유하는 삶을 살 것인가, 어떻게 세상에서 치유자로 살아갈 것인가를 깊이 성찰하는 내용이 이 책에 담겨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의 상처나 아픔을 다른 사람들에게 감추고 싶어 해요. 마음속 깊은 상처를 꼭꼭 숨겨두고 들키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진정한 치유자가 되려면 먼저 자기의 상처를 부정하고 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상처를 가지고 나아가서 치유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상처를 먼저 정직하게 꺼내놓고 인정하고 그 상처를 치유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치유는 완전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연약함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참된 치유는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치유를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이 책에서 합니다. 상처를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의 상처를 치유받고 회복을 경험하고 그 경험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보듬고 이해하고 공감하는 치유자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 책의 내용이에요. 비록 자신에게 상처가 있지만 그 상처를 하나님 앞에 치유받고 그 치유의 바탕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사람,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상처 입은 치유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일도 있지만 때로는 슬프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도 많이 경험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받은 상처를, 이 마음속에 있는 그 상처를 다른 사람들에게 옮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받은 상처를 너도 받아라 이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상책을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모에게 받은 상처를 자녀에게 물려주는 부모도 있어요. 상처의 대물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DNA만, 외모만, 우리의 성격만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치유받지 못한 상처도 자녀에게 대물림이 될 수도 있어요. 성경을 보면 이것을 가리켜서 쓴 뿌리라고 말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15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2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치유받지 못한 상처, 그것이 마음의 그 쓴뿌리가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꾸 멀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처를 가지고 쓴뿌리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런 상처 주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어떤 사람은 자신의 상처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치유를 받고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합니다. 치유받은 그 상처는 이제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는, 다른 사람들을 보듬고 감싸주는 치유의 재료가 되기 시작해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상처 입은 치유자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룻기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일 말씀에서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데리고 모압 땅에서 나와서 자기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나오미는 큰 상처를 받았어요. 남편을 먼저 세상을 떠나 보냈고요. 애지중지 키웠던 그 귀한 두 아들을 먼저 잃었습니다. 삶의 의미가 다 상실했어요. 그러나 나오미가 모압 땅에 그냥 주저앉고 포기해버리고 좌절하고 절망한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서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자기의 아픈 그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오미의 말대로 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나오미를 치시는 하나님이었어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마음이 아프다. 나오미가 그렇게 말했죠. 나오미는 하나님이 아픈 상처와 고통을 주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자신을 치시는 그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고 있다고요. 왜 그렇게 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상처를 싸매시고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치유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나오미의 믿음이거든요. 나오미의 귀향길에 며느리 룻이 동행했습니다. 나오미가 3번이나 만류했죠. 너희 고향 모압으로 그냥 돌아가라. 나 혼자 가겠다. 그렇게 뿌리치며 만류했는데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갑니다. 룻의 고백이 참 놀라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며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나도 죽겠습니다. 룻이 나오미에게 죽음을 각오한, 죽음까지 맹세하는 충성을 고백했습니다. 룻이 자기의 고향 모압을 버렸어요. 친척을 떠났어요. 그리고 모압이 섬기는 신 그모스를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겠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런 룻의 결단을 아브라함의 믿음에 버금가는 훌륭한 신앙이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의 지시하는 땅으로 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런데 룻은 어때요? 룻의 결단, 룻의 선택은 누가 그렇게 하라고 강요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그렇게 하라고 명령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스스로 내가 어머니를 따라야겠다, 내가 어머니 하나님을 믿어야겠다,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은 이제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도착하는 내용이에요. 우리 룻기 1장 19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함께 읽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드디어 나오미가 고향 베들레헴에 도착했어요. 몇 년 만일까요? 10년 만에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10년 전 흉년을 피해서 고향을 떠났던 나오미가 이제 돌아왔습니다. 10년 전에는 든든한 남편도 있었고 사랑하는 두 아들도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남편도 없고 두 아들도 없어요.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모든 것을 상실하고 지금 나오미는 빈손이 되어서 고향 베들레헴에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떠들면서 말합니다. 저 사람 나오미 아니야?
저 사람 나오미 아니야? 이 베들레헴의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첫 번째는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못하는 빈털터리, 아무것도 없는 이 나오미를 보면서 사람들이 충격을 받아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가십거리에 관심이 많아요. 다른 사람의 사생활, 소문에 민감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뒷담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잖아요. 아마도 사람들은 나오미가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10년 전에는 그렇게 남편하고 아들하고 행복하게 떠났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이 저렇게 홀몸이 되어서 오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관심을 가질 수 있어요. 뒷담화하기 참 좋은 상황이죠. 그런데 이 장면을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떠들다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단어를 찾아보면 테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성경에서 어디에 사용되었나 찾아보니까 사무엘상 4장 5절에 보니까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넘어올 때 백성들이 기뻐하며 큰 소리로 떠들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떠들다라고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테홈이에요. 또 열왕기상 1장 45절에 솔로몬이 왕위에 즉위할 때, 왕이 되었을 때 백성들이 기뻐하며 환호성을 지르고 떠들었을 때 여기서도 테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오미가 당한 고난 때문에 충격받아서 동정심으로 뒤에서 수근수근거리고 뒷담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10년 만에 돌아오는 나오미를 바라보고 반가워서 그렇게 소리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 고향 사람들이 반가워서 나오미의 이름을 부릅니다. 나오미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오미의 반응이 아주 뜻밖이에요.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 룻기 1장 20절의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나오미가 고향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자기의 이름이 나오미인데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가 자기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고대 이스라엘에서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에요. 그냥 사람 이름 부를 때 부르라고 쓰는 그런 이름이 아닙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그 사람의 정체성, 그 사람의 사명, 그 사람의 하나님의 부르심, 때로는 신앙의 고백이 이름 안에 담겨 있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그 사람의 이름 안에 담겨 있기도 해요. 나오미, 이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나의 즐거운 자라는 뜻이에요. 나오미는 즐겁고 행복하고 기쁨이 가득한 삶을 말합니다. 그러나 지금 나오미의 현실은 어때요? 즐거움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그의 삶은 정반대예요. 너무 괴로움이 많습니다. 즐거움이 사라졌어요.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오미는 나의 이름을 나의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어떻게 부르라고 했습니까? 마라라고 불러라. 마라라고 불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라는 무슨 뜻일까요? 마라가 무슨 뜻이에요? 쓰다라는 뜻이에요. 쓰다.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들어갔는데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물이 부족한 곳이에요. 어떤 장소에 도착했는데 물을 마시려고 이렇게 물을 떠서 마셨더니 그 물이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곳의 이름을 쓰다라는 뜻의 마라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나무를 물에 던지면 그 물이 달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졌고 마라의 쓴 물이 단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 출애굽기 15장 25절 26절의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25절 26절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출애굽기가 설명하고 있는 이 마라는 단순한 땅의 이름이 아니에요. 지명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특별한 장소였어요. 하나님은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기적을 보여주셨고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십니까? 나는 누구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라는 삶의 쓰디쓴 현실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것인가를 시험받는 동시에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룩한 장소가 이 마라라는 장소에 담겨져 있는 뜻입니다. 영화나 연극을 보면 앞으로 일어나게 될 어떤 사건을 미리 암시해주는, 미리 알려주는 장치가 있어요. 이것을 복선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라는 하나의 복선이에요. 복선이 깔려 있어요. 나오미가 자기의 이름을 쓰다라고 말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의 인생을 괴롭게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이 쓴맛으로 바꾸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앙으로 남편을 잃었고 두 아들을 잃었는데 인생이 이렇게 너무나도 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쓰게 만드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치료하신 하나님이에요.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하나님이 나오미의 인생을, 쓰디쓴 인생을 풍성한 인생으로 바꾸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오미가 자신을 마라라고 부르지 못하게 하는 이유를 또 설명하는데요. 우리 1장 21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이야기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너무 괴롭게 하셨다. 여기서 괴롭게 하다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단어가 바로 이 마라라는 동일한 단어에서 나온 헤마르라는 단어예요. 나오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쳐서 재앙을 만났고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쓴맛으로 바꾸셨다 이렇게 탄식하는 거죠. 겉으로 보면 나오미의 탄식은 고향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베들레헴 사람들이 나를 반가워하고 있고 나의 이름을 부르니 그렇게 부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차라리 인생의 쓴맛을 본 여자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나오미의 탄식은 사람들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셨다라는 거예요. 나오미가 고향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나오미는 하나님께 탄식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고 이해할 수 없는 재난을 만난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민수기 11장 11절 그리고 열왕기상 17장 20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1절 함께 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열왕기상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게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여러분, 민수기에서는 모세가 하나님께 탄식합니다. 그리고 열왕기상에서는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있는 장면을 보았어요. 여러분, 모세나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해할 수 없는 재난, 부당한 고난 앞에서 주님, 왜 나를 괴롭게 하십니까? 주님, 나를 왜 이렇게 무겁게 만드십니까? 이렇게 탄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의 탄식은 원망이나 불평이 아니에요. 신세 한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치유를, 하나님의 회복을 확신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의지하는 믿음의 기도가 그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의 탄식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나오미가 고향 사람들에게 절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탄식의 대상이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들으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가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는 이유가 뭘까요? 나를 치시는 하나님,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나를 고치시는 하나님, 나를 회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오미가 붙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시편을 보면 시인의 고백들이 나오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내용들도 많이 있지만 탄식하고 절규하고 간구하는 내용들도 많이 나와요. 시편이 전체가 150편으로 나와 있는데 그 중에 3분의 1이 탄식의 기도예요. 눈물로 고백하는 내용들입니다. 억울하고 답답한 현실에 놓인 시인들이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해결책이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고통과 아픔을 눈물로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탄식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탄식은 원망이나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이 고통에서 건지시는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기도였어요. 여러분, 시인들이 믿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인생에서 때로는 고난을 만나고 재앙을 당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축복의 기회로 바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오미의 탄식도 이와 같습니다. 오늘 나오미가 탄식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데 오늘 성경이 이 나오미의 탄식을 통해서 말하는 주제가 무엇입니까? 나오미의 쓴맛 나는 인생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오미의 깊은 상처와 아픔을 싸매시는, 치료하시는, 회복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탄식 뒤에 이어지고 있는 그 말씀이 바로 그것을 증명합니다. 우리 룻기 1장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절 함께 읽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여러분, 나오미와 룻이 지금 베들레헴에 이제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굳이 나오미가 도착한 이 시점을, 왜 그들이 언제 도착했는지를 밝혀두고 있을까요?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리 추수하는 시기는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 하나님의 치유가 준비되고 있음을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레위기 23장 22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가난한 자들, 과부, 고아, 의지할 곳 없는 나그네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풍족할 때 떠났던 인생, 그러나 남편 두 아들을 잃어버리고 텅 빈 인생이 되어서 돌아오는 그 나오미를 하나님이 채우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텅 빈 인생의 나오미의 인생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채우심을 미리 보여주는 증거가 바로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라는 표현입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나오미는 탄식합니다. 나오미의 탄식은 하나님 앞에 있는 그 모습 그대로 그가 나아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줘요. 나오미처럼 자기의 상처를, 자기의 마음 아픈 곳을 주님 앞에 그대로 인정하고 나아가는 것, 그것은 불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믿고 기대하는 믿음이 있을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의 상처를, 나의 쓴뿌리를 꺼내놓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치료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 회복을 경험해야만 나의 상처를 다른 사람에게 옮기지 않을 수 있어요. 그 상처를 회복되고 치유를 받아야만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이해하고 감싸는, 상처를 보듬어주는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모든 상처와 아픔을 싸매어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오미의 탄식을 들으시고 치유와 회복을 준비하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세상에서 상처받고 인생의 고통과 아픔을 경험할 때 그 자리에 주저앉고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나서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상처받은 사람들을 이해하고 돌아보는 치유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우리의 탄식을 기쁨의 옷으로 갈아입혀 주시고 치유와 믿음을 허락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중앙선결교회 모든 성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